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 먼저 이 세상에 와서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는 했지만 그 외침이 그냥 허공에서 떠도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외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영적으로 암울해져 있던 그 유대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도시,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 광야로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서 죄 사함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회개에 동참하지는 않고 단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자신의 세력들이 더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지? 라는 의미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러 왔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너희가 바로 그러한 상태다라고 책망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즈음에 잡히게 되었고 끝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이 왜 잡히게 됐는지 또 왜 그의 생명이 끝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 1절에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예수께서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잘 가르치시고 또 자기 고향에 가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예수께 있는 거지라고 말은
그렇게 놀랐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가운데 점점 이제 커져서 퍼지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면서 이제 헤롯이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소문이 크게 나서 그 소문이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의 귀에 들렸는데 그 소문을 듣고 이 헤롯 왕이 매우 당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그 소문을 듣자마자 한 사람을 떠올렸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그러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이 능력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이러한 기적과 이적 같은 능력을 보이신 이유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들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능력을 보이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킬 분이심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매우 무지하고 암울해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이러한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치유하겠다. 너희를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해방시킬 바로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로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고서 헤롯 왕이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 생각해서 혹시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 큰 잘못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 세례 요한을 떠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헤롯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행한 일이 정당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그가 행한 행동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처럼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을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 지역에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냐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인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관할 하에서 그들이 허락한 왕들을 각 지역에 한 서너 지역으로 세운데 이 남쪽에 유다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리고 갈릴리 위쪽에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모두 다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 왕, 그래서 자신 외에 누가 왕이 될 수 있느냐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해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악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 아켈라온가 그 사람이 유대에 다시 분봉왕이 되었다고 해서 갈릴리로 갔는데 그때의 아켈라온은 헤롯의 첫째 아들이어서 유대 지방을 다스렸고 나머지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게 돼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했죠.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그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제 갈릴리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내려와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 일이 이제 데려와서 결혼한 거죠.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충고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충고를 했기 때문에 잡아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충고를 하였기 때문에 가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갈릴리 분봉왕으로서 엄청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행한 악한 일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래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냥 죽여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이러한 약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 말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악하다고 잘못되었다고 세례 요한이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신에게 이러한 충고를 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 잡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그러니까 헤롯도 죽이고자 했지만 그 헤로디아가 더 원수로 여기며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헤롯은 세례요한을 그래도 선지자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함께 결혼한 헤로디아는 아예 그냥 죽이려고만 원수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헤로디아가 더 마음을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헤롯은 분봉왕인 자기에게 바른 소리와 충고를 한 세례요한을 이제 감옥에만 이제 넣어두었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자신에게 충고와 책망의 말만 하던 세례요한이지만 헤롯은 이러한 세례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세례요한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혹시 세례요한이 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복수를 하러 온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이처럼 세례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는 가운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의 그 생일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축하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헤로디아의 딸이 그 가운데서 춤을 추어서 사람들과 헤롯 왕을 너무 기쁘게 만들었고, 그래서 헤롯 왕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러면 너가 무엇이든지 달라고 해라, 내가 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뭐 이 땅에 태어나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이지만 늘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7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라고 말하고 있듯이 호화로운 잔치에 술을 마시고 즐기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문제는 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의 문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나치면 다 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들이,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일잔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욥은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사람인 욥은 그 문제로 인해 혹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죄를 지었을까봐 늘 그 일이 끝나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욥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자복하고 우리의 발을 씻어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용서를 구한다면 그 죄는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자 해야 될 것이죠. 근데 헤롯은 그 잔치로 인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와 또 흥이 너무 넘쳐나서 그 자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에게 함부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소원 들어봐라 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만 얘기하겠지. 예를 들면 보석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좀 자그마한 정원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뭐 말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소원이 뭐냐 물으니까 그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달려갔다는 거죠. 누구?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기는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요구할까 물었더니 그 헤로디아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가복음 6장 24절 25절에 보면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떻게 여자아이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고. 그동안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의 바른 소리에 혹시라도 헤롯이 그 바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서 자기를 내쫓진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 큰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것이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데 라고 전전긍긍하며 그 원인을 제거하고 싶어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헤롯은 요한의 말을 싫어하면서도 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소리라고 생각해서 듣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생일 잔치라고 하면 좀 기쁘고 즐거운 일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악인들은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사람인데 그러한 말은 우리 죄인들에게 허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데 늘 사단은 광명의 사자로 변장할 정도로 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여서 이런 일을 서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늘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엉뚱한 요구에 세례 요한이 비록 자기를 책망하여 옥에 가두었지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이 요구에 많이 근심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목을 소반에 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헤롯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비록 근심은 했지만 그래도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른 소리, 진리, 의가 아니라 사람들, 세상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헤롯의 마음에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크게 드러나죠. 혹시 내가 그냥 억울하게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러한 기적을 이루면서 세력을 모아 자기를 무너뜨리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비록 기적과 이적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하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와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았는데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다 바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생애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이나 이적을 한 번도 보여준 일이 없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헤롯 왕, 그 당시 가장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왕조차도 그러한 권위에 눌려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살았을 때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근데 거지는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죽어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죠. 그때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 그 형제에게 간다면 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니 거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적과 기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아무 이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주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땅의 왕조차도 그 권위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이적과 기적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선포하며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의 일과 같은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 또 이런 데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죠. 뭐냐면 이러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간 사람, 믿음의 조상들 삶 가운데 때로는 그들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 정도로 허무하게 끝날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경우만 봐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 대사라고 한다면 헤롯 왕의 잘못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책망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충고에 곧바로 순종하고 이제 그 헤로디안 여인을 내어 쫓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더 늘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더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처음에 화가 나서 자신을 비방하던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었다고 했지만 세례 요한의 권세와 권위가 점점 헤롯 왕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헤롯 왕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풀무불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걸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한 여자아이의 춤 때문에 목에 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서도 형의 질투에 의해 목숨을 잃어버린 아벨과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가장 좋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길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일들이 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이 발생되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당황해하곤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 내 생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죠? 온 우주 만물을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창조하시고 또 그대로 섭리하시며 그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고 놀랍고 무한하고 영원한 지혜와 지식을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로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자 한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그 참뜻을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떠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는 너무 허무하게 보이고 너무 작게 보이고 또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은혜롭고 큰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늘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눈에는 누구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들의 세력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을 조종한 사단이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좌절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또는 때로는 너무 허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세례요한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역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준비하며 예비하도록 소개하는 자로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고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전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내용과 동일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기억합니까? 세례요한을 기억했던 거죠. 똑같은 것을, 동일한 것을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 허무한 죽임을 맞은 것처럼 보이는 세례요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고 떠났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며 아주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라고 명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허무하고 작은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므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사람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다라고 하신 목적과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